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여 복받게 하소서. 복받아 잘 섬기게 하소서. 오늘은 로마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지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구원을 법적인 용어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권한이 계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를 믿는 자에게 법적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너를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것으로 여겨주신다 하신 것이고, 그 여겨주심과 함께 바른 관계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인간의 악조건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결과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예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에겐 어떤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13절은 세 가지 중요한 열매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평강입니다. 두 번째로는 3차원의 기쁨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화, 기쁨, 사랑, 이 세 가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주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peace with G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화, 뒤에서 말씀드릴 peace of God과 다릅니다. 관계 설정이 첫 번째 되어야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권고형으로 우리 성경에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화평을 가졌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난 화평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남남이었던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설정되어진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줄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형편없는 약자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이사야에서 본 지렁이 같은 너 이스라엘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약자인 그 피조물의 처지에서 어찌 그 거대한 창조주 앞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적인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원수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제는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바른 관계 속에 놓아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먼저 대적의 관계를 청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대적의 관계, 원수처럼 여기는 관계를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의 위치에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의 축복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신지요? 이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충만하신 평강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여건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뿌리라고 말한다면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와 열매를 맺는 열매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괴롭고 고달퍼도 가슴속에 은근히 전달되는 평안입니다.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풍족하게 기름을 채울 수 있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어도 촉촉히 가슴을 적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으신지요? 이 평안이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평안이 늘 제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있습니다. 대답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아직 이 평안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를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사실을 주저앉지 않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꺼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애써보지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과 공포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평안이 없다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평화하는 자리로, 화평한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부자인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남편의 부유함을 아내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여러 가지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형성됐는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지만 그 관계를 깊은 교제 속에서 계속 누려야 갔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로되었을 때 누려질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하루빨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데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남편과 사이에서 남편의 모든 것을 내가 함께 누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먼저 죄책입니다. 죄책이란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하여 양심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불안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장로라고 하면서도 권사라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한 번 회개함으로 잊어버리고 용서되고 다 해결되고 없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죄는 내가 몇십 년이 흘러도 계속 새못으로 찌르듯이 양심의 고통을 주고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 떠오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수십 번 합니다. 부흥회 때마다 회개합니다. 또 새벽마다 나와 울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똑같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죄들도 죄책감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혹 용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이것은 일종의 자학에 가까운 자기 정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봐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고통을 줘야만 그 죄값이 치러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은 통증과도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봅니다. 대개 우리가 아픈 가운데 통증 때문에 고생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들이 통증 없이 암을 지낸다면 행복한 것이 그나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면 간호사는 진통제를 줍니다. 여러 번 진통제를 줬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으면 결국 몰핀과 같이 아주 극단적인 진통제를 줍니다. 그럼 잠시 그 통증이 멎은 것 같고 약효가 있는 것 같은데 또 지나면 다시 그뿐이고 통증이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죄책감은 잔인하기가 이 통증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은혜를 묵상하거나 찬양할 때는 잠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참 지나다 보면 또 슬그머니 찾아옵니다. 잠재의식 속에 일신상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불안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그만 사고라도 나면 내 죄값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고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잔인한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아침에 주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책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관계를 해치는 두 번째 요인은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완전하게 행동하지 못함을 못마땅하게 하는 버릇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 중에는 대충 덜렁덜렁하고도 편안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딱 각이 져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 완전주의자가 있습니다. 퍼펙셔니스트가 있습니다. 저도 일종의 퍼펙셔니스트입니다. 완전주의자입니다. 이게 마음은 안 돼요.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또 용납하고 바라보고. 그런데 딱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온유하고 후덕한 인간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하는 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데서 오는 갈등,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말과 행실과 생각을 하는 자신을 볼 때 스스로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구역질나고 화가 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자주 범하는 사소한 죄를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자기 혐오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와의 씨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로마서 7장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5장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6장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나 7장에서 육신과의 갈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겨서 이 둘 사이에 오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해결되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스스로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간직하기 어렵습니다. 쉬지 않고 갈등하는 마음에 어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죄책이나 완벽주의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바람직한 영적인 예민함이 아니냐고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나쁜 짓 하고도 용서받았다고 떠들면서 정말 뻔뻔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가장 큰 행복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과 완벽주의에 대한 반응은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악이라고 하기보다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가 깨끗해서 의롭다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겨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죄를 사과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근거해서 은혜로 무조건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작은 죄를 가리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잊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의 허물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번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잊어버렸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알려드리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잊어버리신다고 했어요. 특이하세요. 근데 내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하신 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알려드린다, 자백한다, 회개한다, 그것이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내가 모든 걸 내어놓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잊으셨다고 하는데, 동의서에서 온 것처럼 옮겨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죄책감이 빠지고 그리고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현재의 자기 모습을 혐오하며 고통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죄책과 완벽주의 때문에 평안을 뺏긴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법도 이와 같이 원칙이 적용되거든 하물며 모든 법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 때문에 우리를 다시 벌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죄값을 물으실 때는 우리에게 다시 묻지 않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홀로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다시 그 값에 대해서 다 징벌하신다고 한다고 하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죄책을 가지고 고통한다면 그것은 바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늘 괴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한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의 근거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찾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죄를 조금 졌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반복해서 지금 비슷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완전한 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이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두 가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며 달리셨다. 그 십자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죽음당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그쳤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은 그분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래 너도 예수처럼 여겨준다 하고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만나주신 게 아닙니다.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5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울 때 죽어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죽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고도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다신 죽도록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다시 또 볼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분입니다. 9절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님과의 의롭다운 관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상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 원수가 되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창조주에게 등져 있다는 것입니다.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 화목제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화평은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예수님을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내가 누군데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자리에 자기를 놓고 예민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죄를 돌아볼 때도 예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때 회개했는데 또 하고 자꾸 그럽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데도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못해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빼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보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놓고 올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예수의 공로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돌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혼자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더러운데 하나님의 절대 신성과 우리의 절대 죄성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며 갈등과 두려움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과거의 죄를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 자신,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정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사실을 믿고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던 데서 자기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충동하는 것이지만요, 죄책이 일어날 때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는데도 계속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 때문에 괴로울 때도 즉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눈을 들려 자신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곁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예수를 보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 두 번째로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었는데 결혼하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평하고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관계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었느니라. 여기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은혜는 시작된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누리는 축복을 가리켜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즉시 누리는 축복이라면 은혜는 그 관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한 번 구원을 한 그친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세워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대단하신 분 앞에 내가 감히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말하는데,
예배하는 권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감이란 누구한테 계속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자세, 곧 특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접근을 하되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행위를 가리켜 말합니다.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습니다. 1년 365일 평생 드나들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들어감을 얻는 은혜 안에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얻는 것까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장래 미래에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때때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더 앞세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6시간 이상의 무서운 고통과 씨름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시면서 그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써놓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전 휘장이 갈라졌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성소, 성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전체가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지성소 중에서도 법궤 위에 계셨고 법궤 위에 그룹 천사 사이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임재 앞에 아무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 그리고 향을 피워서 향연으로 가득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다른 날 들어오면 죽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죄소 앞에 들어가는데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지성소가,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온 그것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든 나가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언제든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든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내가 아뢰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뢰는 것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의지에서 나갑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그 길을, 특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11절까지를 유의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에게로 나가면 한가히 맞아줄 수 있는 사랑의 품이 활짝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품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항상 진노하시는 그 감정을 이제는 거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볼 때는 진노하고 화가 나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마땅한 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지고 격한 감정을 거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즉 하나님과 도무지 상종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원수로서가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구하고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상반절에 이 사실을 더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once for all,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단번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1년 동안 온 백성들이 잘못하고 누구의 죄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제사 드리지 않은 죄를 단번에 한 번 제사로 1년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의 대속죄일날 드린 제사입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그분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나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기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릴 수 있는 매일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행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들어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문은 프로사고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8절, 3장 12절인데 특별히 에베소 3장 12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쭈삣거리죠? 두렵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서 요구하라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도 담대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보좌라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라니까, 은혜의 보좌니까, 은혜를 주는 곳이니까 담대히 나갈 수 있지.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은혜의 보좌라는 말,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했어요. 이 시은좌가, 은혜의 보좌가 구약에 뭔 줄 아십니까?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그룹 천사 사이에 있는 거기를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보좌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못 들어갔어요. 오직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를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매일 들어갈 수 있고 매분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신분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담대히 당당히 나오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두 팔을 벌리고 우리 팔을 들고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고 데리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논리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게서린 마셜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의 영웅이 많은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책을 썼는데 그중에 기도학교에 입학하려면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쓰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예, 있습니다. 둘째는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내가 그렇게 무력하고 하다고 느끼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네 그렇게 느낍니다라고 쓰면 된다. 그런 다음에 답안지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라. 하나님,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당당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 생각할 때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 생각을 해도 잘 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것,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달라고 할 때도 그저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입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여, 좋은 것 주신다고 했고 구하는 모든 것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백성, 원수였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거둔 자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특권을 주고 내 앞에 언제든지 와서 요구하는 거 주겠다고 하는데 나오질 않네, 제 이상하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아버지가요, 대개 아버지라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아이들 보고 그럽니다. 얘야, 뭐든지 좋으니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 언제든지 아쉬우면 아빠를 불러라 그럽니다. 아마 부모는 자녀들을 훈련하는 의미에서도 무조건 다 해주지 않고 그가 하면서 나오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도대체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 밖에 어른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생은 지질이 하고 있어. 땀은 찔찔 흘리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30년 살며 자녀를 키우면서 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가장 큰 차이 중에, 젊은 사람들의 차이 중에 하나는 미국은 굉장히 자립심이 강해요. 어지간하면 요구하지 않아요. 학비도 달라고 안 해요. 근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요. 한국 사람들이 훨씬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의존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기도이니까 말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잘 안 하고 밖에서 기웃거리기만 하고 오는 교인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쟤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내가 고난을 주었는데 내 앞에 나오지 않고 쭈삣거리고 밖에만 돌고 절하고 있을까, 그러시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기도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얘기해 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왕이라고 하십니다. 왕도 그냥 지질한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라 전능한 왕이에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할 만한 왕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와 귀화를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에요. 또 우리 아버지세요. 들어가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주실 수 있고 좋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왕이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들어가는 거죠? 왜 요구를 하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걸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대의 축복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저 원하는 게 있다면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출세했으면, 건강했으면만 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제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에 게으른 분은 자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해서 나타난 결과는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지만 혼자 기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시라고 합니다. 화요일 저녁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금요영성 집회 끝나고도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서 자꾸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담대하게 들어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 내 탓입니다. 아버지는 부유하고 능력이 많은데 내가 쫄쫄 굶으면서 그리고 참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건 내 탓이지 우리 아버지 탓이 아니라는 것이. 구하지 아니해서 뱀을 얻었거나 돌로 얻은 것은 내 탓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인간의 아버지들도 그런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맨날 뱀만 먹고 그리고 돌덩이만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아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해서 손해보는 것 내 탓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들어가는 이 자리를 주신 이 특권을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이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통하여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 죽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의 진노를 사 마땅한 저희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화목의 관계가 있게 하시고 바른 관계 놓아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중에 혹 죄책감으로 인하여 완벽주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내 완벽함 때문에 나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받아주신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정죄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율법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넘치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 주님으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41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돌아보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금년 전반기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는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내게 나와 기도하라고 하는 특권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당당히 나아가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예배의 특권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지혜를 얻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고 간구의 영을 주시고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 지난 주간에 아버지 6.25 전쟁 발발 70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인권이 탄압당하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신처럼 섬기고 그 말을 복종하는 그런 굴종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그들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그런 어려운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었지만 세상에 속하여서 향락과 사치와 안일과 나태화 속에 빠져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쓰지 아니하고 절고 자며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여, 이 남쪽에 있는 성도들과 또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어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이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임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놀라운 응답이 있게 도와주시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로 주 앞에 나아가 역사하는 귀한 힘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진정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찬송하며 기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드려진 예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 스스로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앞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 찾아주시고, 몸에 특별히 치료가 되지 않는 통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하나님이 치료하시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들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이 같이 해주셔서 우리 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신 역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 6월의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